아주 강하시고 자식들에게나 뭐 하나 요구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당신의 삶은 지금 자녀들 중에 제일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일 풍요롭고 제일 땅도 넓고. 아버지 거의 이제 지금 아프셔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셔요. 87살 되셨는데 아버지랑 지난 이야기를 막 해서, 아버지 그때 정말 대전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엄마랑 아버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너무 그때 힘들었다. 그렇다고 큰 아들이나 이 아들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막 잘 안 도와줬거든. 우리 형님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13살 막 이렇게 차이 나요. 근데 형님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 막 그러면서 힘들었다, 속상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다가 아버지 이렇게 5년 만에 거기 집 사고 들어갈 땐 정말 좋았죠. 웃으면서, 그래 내가 말이지 5년 만이다. 5년 만에 내가 다 무너진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내가 그 자리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좋아하셔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지금 누워서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인생 참 짧고 허무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네. 참 인생 돌아보니 영화같이 빠른데 또 돌아보니 정말 빠르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이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엄마 내가 왔어요. 뭐 바쁘고 그런데 와서 엄마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엄마 이제 그게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그때 제가 녹화를 핸드폰으로 하면서 엄마랑 이제 막 할 때 어머니가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자리에서 홍길아 잘 들어 그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목사인 아들이 실망하고 혹은 막 그 마음이 무너질까봐 홍길아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그걸 헐떡헐떡거리면서 주기도문을 끝내더니 마지막 또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그 장면을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놨던 게 있거든요. 그걸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13년 전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가실 때 저에게 하셨던 이 고백이에요 하면서 어머니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눈이 뚱그러지면서 그걸 막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죠. 아버지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이렇게 짧은데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아버지를 기도해 드렸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교회 개척해서 할 때도 그 60세 중반의 나이에 우리 교회 3층이었거든요. 상가 3층에서 제가 개척해서 당진해서 있을 때 아버지가 언제 막 울컥했냐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쌀을 한 부대 그 20kg 좀 넘는 쌀자루를 들쳐매고 아들이 하는 교회에 멀리서 와서 그걸 들쳐매고 60대 중반이면 아직까지 청년이죠. 그때만 해도 그걸 들쳐업고 교회로 막 계단으로 성큼성큼 올라오실 때 아버지 나 그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제가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나누면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또 저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마지막 언제까지 우리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하겠다고 또 아버지도 기도하시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영화와 같지만 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장 춘몽같이 한 하룻밤 꿈같이 지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죽음을 임박한 그 앞에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니니 나니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참 부질없었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가서 그거를 고백하고 느끼지 말고 지금 괜찮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바울이 그 말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거든요. 주님의 음성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괜찮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강 목사야, 괜찮아. 주님의 그 음성에 위로를 받으시고 짧디 짧은 인생 괜찮아 하면서 툭툭 일어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이렇게 부활절 메시지로 하루살이, 하루를 힘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자라는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형제들아,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 형제들아 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명령대로 막 70인 전도대도 되었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요.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만나고 따라다녔던 주님의 남녀 종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형제들아 라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에게 맡겨졌던 그 소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는데 주님의 뜻과 생각과 달리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따르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피밭 교훈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 사도를 한 명 세워야겠다. 유다는 이렇게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우리 중에 사도를 한 사람 세우자. 한 사람, 유다를 대신할 사람, 그 직무를 감당할 한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도를 대신한 자를 세울까 고민하죠.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사도를 세우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형제들아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항상 함께 다녔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적도 있지만 보면 쉴 틈도 없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른 새벽도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 수많은 인파 가운데 둘러싸이는 주님, 또 어떤 때는 적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죽이려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말과 행동으로 괴롭혀요. 그런 가운데도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현장에서 사도를 세우는 자리를 우리가 상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계시지 않아요. 아직 성령의 강림도 오지 않았어요. 막 교회가 가는 곳마다 막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500명 중에도 380명도 다 자기 길로 가고 120명만이 정말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수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는 뒤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의미와 달라요. 7집사를 세울 때는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막 설교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제자의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직분자 집사를 세워서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부흥할 때 세운 거죠. 근데 여기 사도는 다 떠나갔을 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사도는 뭘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책임을 지고 우리 남아있는 120명의 책임을 지고 또 예수를 핍박했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공격을 앞장서서 막아내야 되고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막 영광 가운데 박수 치면서 부흥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과 달라요. 문매를 맞고 무사람들의 화살바지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철저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책임감 있는 자리, 아직 성령도 강림하지 않은 그 시기, 그때의 사도, 세워진 사도는 굉장한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도 세워지고 자 보자, 오순절 성령 임하시지, 그리고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수가 들어오지, 야 엄청나게 부흥하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는데 그 당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도 다 변절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나마 120, 우리 뭐 할 수 있지? 아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공격이 올지, 언제 잡으러 올지, 언제 잡혀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표할 자, 유다의 한 직무를 감당할 자, 유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돈꾀를 맡아서 재정적인 업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직분. 그리고 또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책임이 가장 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책임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중 처벌, 이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자,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리가 아닌 더 길게, 정말 길게 보면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 대표자의 자리에 안 가고 저 구석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숨어있지 말고, 너 거기 한 구석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러내서 12명의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살리고 책임을 질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선별되죠.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묵상해 보다가 에베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던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던 사람, 막 오병이어로 환송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주님을 수없이 많이
떠나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도 참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띠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의 감정과 그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세워주신 지체,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랑 환경과 여건과 생각하는 바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도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널 먼저 사랑했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공동체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그 사랑의 증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를 보면서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우리 교우를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제일 편할 것 같고, 다 걸키고 설키는 이 관계, 이거 싫으니까, 복잡한 거 싫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는 그 연약하고 그 나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시험도 받고 관계 속에서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 삼겹줄로 서로 얽혀지면서 거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견뎌내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로 세워졌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 120명의 공동체의 운명을 내가 온전히 너희들, 당신들을 대표해서 화살이 날라오면 내가 맞아줄게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했던 그 사랑의 사람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2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과거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온 사람이고요, 여기는 미래는 뭐 할 사람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줘서 복음을 전할 사람, 생명을 살리고 세울 사람, 바로 그가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루었던 행적이고, 그 사도행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띠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또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에도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임무, 사도로 세워진 책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적 정신은 이어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이게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 해야 될 일,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내가 꿈을 이룰 이유, 내가 유명해질 이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칭찬과 명성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칭송받는 삶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나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겠구나, 그거 하려고 돈이 필요하고 꿈의 성취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뒤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되겠사오니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사도들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적만도 아니고 사도적 정신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증인이 효과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 여러분의 건강과 칭찬과 명성과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어 라는 영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0절,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 초반절, 첫 번째 절이 20절이었는데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 정황을 보고 그 당시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 사랑, 희생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자 연루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띠아가 선출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선출된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 절이죠. 2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선출되고 거부하고 나는 싫어요. 난 당신들의 화살바지 되기 싫어요. 나는 숨어 있을래요. 그러지 않고 뽑히니까 그 수에 들어가서 그 책임, 그 용맹한 결의 동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띠아가 숨을 수도 있고, 마띠아가 뽑혔지만, 나 말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요셉은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바사바, 유스도. 이 말은 뭐냐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명도 많고 사람들에서 화자되는 중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마띠아는 또 한 사람 마띠아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무명 그 사도들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도 좀 이름도 별로 없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요. 그 마띠아가 내가 뽑혔지만 나 사퇴할게요. 이분 더 유명하잖아요. 별명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화제되는 이 사람 세워주세요. 나는 숨어 있을게. 그러지 않고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참 부담되는 자리고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부흥되는 시기도 아니고 지금 핍박과 환란이 앞에 올 바로 그런 상황에 사도로 뽑힌 겁니다. 왜 그런 마띠아가 순종했을까? 어떤 학자들이 이 마띠아가 그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마띠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마 삭개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세리장이었고 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고 유다가 했던 일도 돈 관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띠아가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학자들의 추측도 있는데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 무명 마띠아가 선출되고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것 다시 20절로 들어가 보면 어디에 기록하였으되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사도로 세움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도의 수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에 힌트가 있구나. 말씀에 맞추어가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이 자리는 너무 위험하고 이 자리는 드러나면 잡힐 수 있는 위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어가는 자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내 삶이 들어가서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마치 내 삶의 말씀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 주인이시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 그가 바로 마띠아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 네 마음대로, 네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기에 따라 이렇게 가져와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그 말씀의 상자 안에 너를 맞추어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의 삶이고 사도적 정신을 이어받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과 환경, 참 선택하기 어려운 시기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짧게 보면 이 사도로 선택된 마띠아가 두려움과 떨림, 대표성을 갖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그 자리가 성령의 강림,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면서 그 사역은 점점점 커지고 왕성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보좌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았더니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핍박받고,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성을 잇는 것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마띠아와 요셉이란 두 사람이 청거되었고, 그 뒤로 어느 성경에도요 마띠아의 이름이나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이 없어요. 이때만 싹 드러나고, 그리고는 잘했다, 못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까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무를 저는 잘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숨어 있지만, 사람들 앞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묵묵하고 조용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이 말씀 제목을 뽑으면서 뭘 할까 막 숨은 제자 찾기, 숨은 보물 찾기, 막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초안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참 보물이다. 마띠아라는 사람 참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사람. 예수님의